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크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삶의 자리도 정돈하셔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저녁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8시에 이곳에 오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솔출할 때가 되자 종을 보내어서 이제 추수한 것을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소장농들이 종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능욕하고 죽였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참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비유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 이 포도 농부 비유가 그리고 이 비유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지금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그들의 신앙의 굳은 살이 배기게 되었고 종교적인 생활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도 처음에는 율법을 암송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고 그 중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뚝 섰지만 종교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렸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가 권력이 된 이후에는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혹시 우리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종교생활이 신앙생활로 되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무너져 버렸다면 진심을 담은 신앙인으로 거듭태어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지켰던 그 신앙의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행여나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배겨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보면서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부드러워서 지금까지 칭찬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한순간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되어서 종교생활인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마시고 첫 마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볼 것은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욕심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되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이 말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자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종을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열매 맺을 시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전 여기에서부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정작 농부들에게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열매 맺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려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면 때가 이르면 이제 그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해야만 하는데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욕심만 늘어나게 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어떤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매 이제 너희들도 열매 맺을 때가 됐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열매 맺을 때가 됐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열매가 맺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만 가득 맺어지게 됐지는 않았는지 때가 이름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계속 들여다봅시다. 종을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심히 때리고 그냥 거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에 큰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모욕까지 주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꿈도 꾸지 말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오면 너 능욕당하게 될 거야. 부끄러움 당하게 될 거야. 능욕을 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들을 보내니까 뭘 했다고 합니까?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 준비해서 맡겼는데 말씀을 보면서 악한 농부들의 소행이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증폭되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때리고 거저 보냈지만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주었어요. 세 번째는요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들이 처음부터 악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했으면은 주인이 채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용할 만했죠. 같이 일할 만했죠. 그래서 맡길 만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농장에 농작물이 많아지게 되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변했던 겁니다.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과격해지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번 농부는 포도원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채용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서 맡긴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농부들은 소작 농부들은 이미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들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더니 시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9시에도 불러오고 12시에도 불러오고 3시에 갔더니 3시에도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또 불러왔다는 우리 비유 있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미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어려웠던 시대예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요 일제시대와 같은 때예요.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었어요. 주인이 있지만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 시대예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때 일자리를 얻은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곳에서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소작 농부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돈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채용된 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이르렀죠. 내가 여기서 일해보니까는 이 포도원을 아예 갖고 싶게 된 거예요.
아예 내가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주인도 없겠다. 내가 이 사람들 때려보내면, 능력해서 보내면 아들까지 죽여버리게 되면은 이거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그들을 과격하게 만들었어요. 어느새 마음이 욕심이 들었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 16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두 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육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육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들 마음에 욕심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 포도원이 아닌데 내 것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득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었어요. 욕심이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과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도 중요해요. 왜 15절만 봤죠?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에 속지 않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욕심에 속지 않아야 돼요.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불같이 일어났을 때 욕심에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있는지, 내가 욕심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내 곁에 계신데 욕심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 볼게요.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에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참혹한 사건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남았으니 그를 보내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그런 종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가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모든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제 비유지요. 앞서 보낸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요즘 LBS에서 선지서 배우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셨고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이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거의 대부분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가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선지자들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끊임없이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죽게 돌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버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앞서 계속 읽은 것과 같이 아들까지 죽였으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먼저는 농부들이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포도원을 그냥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부들이 악하게 행했으면은 아예 그냥 그 포도원 전체를 포기하고 심판해서 다 불태워 없애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유 저기 지긋지긋하다. 뭐 저거 내가 다 농부들 맡겼는데 농부들이 그것 갖고 다 자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내 종들 여러 차례 보냈는데 그들도 다 때려 죽이고 내 아들까지 저렇게 했으니 저거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 저 다 지금 다 불태워서 버려버리겠다. 진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했지만 포도원 자체는 진멸하지 않고 포도원 자체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농부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을 다시 살리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맡겼지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화났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나중에는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포도원 농부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는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빛의 과정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흘러서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도 주님 만나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못 쓰겠다고 버린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을 막 빨리 해서 하면 어떤 사람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중요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않았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축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먼저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벽을 쌓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는 그 모퉁이 돌이었던 그곳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 넣어가지고 머릿돌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건축은 몇 년도 누가 지은 거야.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축의 물의 벽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쌓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발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버릴 것이다. 사람은 예수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히려 이 땅을 구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흔적이 되어서 열방을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세상의 눈으로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소망 없는 사람, 그냥 유대의 어떤 선동자일 뿐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상 그럼 더 나가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빛의 식구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용없는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교회에서 소망 없는 사람 같대. 저 사람 할 줄 아는 것이 있어.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버릴지 모른다 하여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좁은 길 걸어가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 보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 같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고 그냥 신앙이니 생활이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종교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들 가운데 탁월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다 선하고 열심이었고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딱딱한 마음으로 변해버려서 주님 곁에 계신데 주님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곁을 지킬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욕심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무서운 것이다. 오늘 그들은 탐욕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망하게 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리 살았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죠. 우리 빛의 식구들이 욕심을 잉태하지 마시고 늘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같지만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또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